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이 길을 가실 때에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는 동안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을 가실 때 나을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을 보셨죠. 나을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 이 맹인을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에 대해서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물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났다는 것이 누구의 탓으로 인하여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태어났습니까? 라고 물었죠. 분명히 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이든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든 분명히 이 부모나 아니면 자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제자들은 질문을 던졌던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본문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부모의 죄가 아니고 3절 하반절에 보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뭐와 결부시켜서 이야기를 하자면 죄와 결부를 시킨 거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물음과 달리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어떻게 결부시켜요? 하나님의 계획과 결부를 시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결부를 시키는데 그러면 결국 이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에 대하여서 자기 아니면 부모에게 그 탓으로 몰아갔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결부를 시키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한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먼저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잘 안 되면 탓으로 돌릴 때가 있습니다. 탓으로 돌릴 때가 있는데 어떤 탓으로 돌리냐면 잘 때면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잘 때면 자기가 잘해서 잘 된 것이고 안 되면 부모 탓이고 안 되면 환경 탓이고 또 안 되면 가정 탓이고 여러 가지 탓으로 이렇게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코 이것은 누구의 탓이 아니다 라고 말씀한 내용을 보면 그러면 결코 이 소경된 자가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하나님의 계획과 결부시켜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놓고 볼 때 결국 그러면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즉 다시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해요. 사람들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뭐라 했겠어요? 참 불행하겠다. 근데 이 아이가 커요. 어른이 되었어요. 근데 어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앞을 보지 못하니까 구걸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이 맹인을 보면서 불행한 사람으로 본 거죠. 더더구나 유대인들은 죄 때문이라고 판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결부를 시켜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한 내용을 보면 결코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목적이 뭐였을까?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죽지도 않고 물론 사람들이 봤을 때 불행하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목적이 있어요. 물론 구걸하면서 살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결부시켜서 이야기를 한다면 결코 그러면 이 소경된 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목적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결부를 시키셨습니까? 예수님의 입장이. 그렇죠? 자, 사람들의 입장은 죄의 탓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결부를 시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사람을 보고 있을 때는 지금까지 살아온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결국 어째요? 이 사람은 살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말하는 내용이나, 즉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은 어떤 관점이에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태어난다는 것이. 그러면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의도는 미래지향적이에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가 원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말하는 이 말의 어투는 어떤 모습이냐? 과거지향적이에요. 과거에 너가 참 무엇인가를 잘못했다. 부모가 잘못했든 아니면 뭐예요?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태어났다. 과거지향적으로.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은 미래지향적이에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제자들의 관점은 과거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제자들처럼 과거지향적으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셔야 돼요. 즉 미래지향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은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열려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있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대단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과거지향적이냐 미래지향적이냐. 과거지향적이면 맨날 탓해요. 그것을 원망을 돌려요. 탓으로 돌려요. 그러나 미래지향적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본다면 미래지향적으로 보게 되는데,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결국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지나와놓고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하셨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야가 어떤 시야를 가지셔야 되냐면 과거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을 가지셔야 돼요. 믿죠? 미래지향적인 눈을 가지려고 하면 어떤 눈을 가지셔야 되냐면 믿음의 눈을 가지셔야 돼요. 이것이 신앙의 눈이에요. 이건 세상적인 사람은 갖지 못해요. 왜냐? 보세요.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는 내용,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현저하게 다르잖아요. 그죠? 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일. 그래,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과거지향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정죄해서 그로 하여금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게 해요. 특별히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4절에 뭐라 그래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에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해야 된다. 근데 밤이 올 것이다.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 말은 우리가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반드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즉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일들을 성취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무엇을 이야기하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낮과 밤을 구분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낮에는 일을 해야 돼요. 밤에는 일하지 못할 때가 온다 그래요. 그럼 낮과 밤을 서로 대조하면서 구분을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낮은 일을 해야 된다는 상황, 밤은 일할 수 없다는 상황, 일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상황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낮과 밤을 구분할 때 낮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 공생의 기간을 이야기하지만 밤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어요? 앞으로 십자가의 수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순환당하실 죽으실 그걸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낮과 밤을 구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여기 본문에서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된다. 지금 낮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낮 지금 여기 말씀의 4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다시 한번 아직은 낮이다. 아직은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밤이 오리니. 그러면 결국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무엇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냐면 지금 일할 수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속히 해야 된다. 즉 일하지 못할 그 시간대가 오고 있음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럼 일할 수 없다라는 그 시간대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고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그러면 그 직분을 따라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낮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밤이 되면 즉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우리는 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우리가 해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도를 따라서 우리가 본다면 시간을 주님의 거룩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일의 시간들을 허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뭐이다? 충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말입니다. 다음에 해야지, 내일 해야지. 그러면 영원토록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할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 지금은 일할 때니까. 그래서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 시간을 허비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고 지금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잖아요. 다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차일피일 뒤로 미뤄야 할 시간들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은혜를 받지 않고 제가 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한번 제가 새벽에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평상시에 하지 못하면 특별한 일이 주어질 때 하지 못한다. 그저 기억나십니까?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평상시에 하지도 못하면서 특별한 때 어떤 일을 하겠다? 그건 안 돼요. 작은 일을 하지 못한 자가 큰 일을 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평상시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평상시에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 갈 때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오늘 새벽에 제가 이 설교했던 내용들 마태복음 25장 반항들이에요. 자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겼어요. 1달란트를 맡겼어요. 2달란트 5달란트는 어째요? 가서 이윤을 남겼어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이자도 받이 은행에 맡겨서 이자조차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도 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버렸어요. 주인이 와요. 결산을 해요. 결산을 할 때 있는 것까지 빼앗겨서 누구에게 줘요? 5달란트. 그러면 5달란트에게 5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줬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그에게 맡겨진 일을 잘하니까 더 중요한 것을 준다는 거예요. 저기 1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고 나 안 할란다. 에이 이거 하기 싫으니까는 땅속에 묻었더니 어제 주인이 와서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귀하게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도 나시다. 우리가 일할 때다. 밤이 오고 있다. 일할 수 없는 상황이 오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대를 허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허비하지 않아야 된다. 라는 사실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자, 예수님께서 인간 세상에 이 땅에 오셔서 몇 년을 사셨어요? 33년을 사셨어요. 33년을 사셨는데 그나마 공생의 기간이 3년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이 3년을 이야기한다면, 빛으로 이야기한다면 차이가 순간적인 빛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이었으니까 이 순간적인 빛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빛은 어떤 빛이었냐면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빛이어요.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둠을 빛으로 바꿀 수 있는 빛이었기 때문에 어째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빛은 어둠에 의하여서 위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빛에 의하여서 어두움이 물러난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다면 내 속에도, 내 삶에도 어두워졌던 것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빛이다. 예수님께서 왜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했겠어요? 몰라서? 예수님께서 당시에 얼마나 이 유대인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게 대망하고 소망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빛이로라.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로라 라고 말씀하신 의도가 뭐예요? 이것은요, 초청하는 내용이에요. 와라는 거예요. 빛으로. 빛으로 돌아와라 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러잖아요. 여기 한번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여기 보세요.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누구에게?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왜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있는 동안에 너희들은 빛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와야 된다. 예수님께로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 빛이 생명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 여러분 정말로 진정한 생명,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내가 돌아올 때 내 안에 거하신 그 빛이 뭐라 낼 것이다? 어둠을 돌아낼 것이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왜 빛으로 오라고 하셨을까? 생명을 얻기 위함이죠. 더 나아가서 왜 예수님께서 뭡니까? 빛으로 오라 라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생명을 어둠으로 영원한 정말 이 뭡니까? 복락을 누리는, 구원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한번 보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6절 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가 누구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한 맹인에게, 이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바르시고 어디에 가서 실로암에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까? 예수님은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얼마든지요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이겨서 눈에 바르지 않고도 눈뜨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장사되었던 나사로 냄새 났잖아요. 썩어서. 그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미 썩어 냄새가 납니다. 무덤에 나사로를 장사했던 무덤에 불을 막고 있는 불을 옮겨나라고 했을 때 이 마르다는 하지 않으려고 했어. 이미 썩은 냄새 나니까. 너가 믿으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마르다가 결국 어째서요? 무덤에 돌불을 옮겨놓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 한마디에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그 자리에서 말씀 한마디로 눈 떠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눈을 못 뜨게 했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실로암 못까지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 그 현장에서 앞을 보지 못한 자의 이 소경의 눈을 밝히실 수 있어요. 눈뜨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굳이 실로암 못에까지 가서 땅에 침을 뱉으시고 이겨서 그것을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굳이? 자, 요한복음 우리가 7, 8장 이 두 장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초막절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7장, 8장의 내용이 우리가 그동안에 설교 7, 8장을 우리가 봐왔잖아요. 이제 9장으로 넘어가잖아요. 7, 8장은 초막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초막절은 무엇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냐면 장막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초막절을 지킨다. 다시 말하면 장막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셨는가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 장막절이에요. 그러니까 7, 8장의 내용 초막절을 이렇게 이 유대인들이 지키면서 뭘 생각한 거예요? 일찍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서 어떻게 우리의 선조들을 이끌어 오셨나? 어떻게 구원하셨고 광야 생활을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이끌어 오셨는가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예요. 이 초막절이. 그러면 7, 8장의 이 두 장, 7장과 8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초막절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초막절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 초막절이 끝날 쯤이 되면 실로암의 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번자대란에 부는 관제 행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문을 읽어요.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나는 그렇게 이렇게 기도의 문을 외우면서 실로암의 못에 가서 행렬을 지어요. 행렬을 쭉 써서 행렬을 줄을 서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어제 물을 떠다가 번제단에 부으면서 우리를 구원하고 호산나 하면서 외우고 다니십니까? 제가 하면서 자, 왜 이렇게 찍습니까? 이 두 행렬에 서가지고 이렇게 이 번제단에 이렇게 부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이렇게 제사를 관제했어.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래요. 이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기쁨의 축제입니다. 기쁨의 축제이래.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이 초막절에 참여할 수 있었느냐? 없었어요. 소경이라 당시에 부정한 자로 여겼어요. 부정한 자로 여겼기 때문에 이 소경된 자는 감히 성전에 들어갈 수 없을 뿐더러 그 초막절 행사에 참여하지도 못해요.
이 초막절 행사에 참여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성전 이 정결탕이라고 있는데 그 정결탕의 남쪽에서 아마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우두커니 앉아 있었던 서 있었던지 몰라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마음적으로는 자 귀는 앞으로 이 소경에 대해서 성경은 귀까지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눈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귀는 열려요. 그러면 지금 귀로는 좀 사람의 소리가 많이 들리고 7, 8장에서 이야기하고는 초막절을 지키는 사건들을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듣고 가지 않습니다. 근데 가고 싶어. 갈 수가 없어요. 왜? 당시에 부정한 자로 여겼기 때문에. 자, 그런데 7, 8장의 초막절이 딱 끝나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두커니 서 있든 앉아있든 누굴 본 거예요? 이 소경을 본 거예요. 나면서부터 소경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냐면 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가지고 실로암에 보내셨다. 실로암에 가서 뭡니까? 내 눈을 씻어라 라고 하신 의도는 뭐냐면 비록 초막절 행사가 끝난 그 다음 날이다 할지라도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어디에 참여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초막절이. 그 초막절의 기쁨에 참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은 뭐예요?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초막절 그 행사에 참여하게 할 뿐 아니라 더더구나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눈뜨게 하십니다. 그러면 결국 초막절 행사에 누가 참여하게? 이 초막절 행사는 결국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개였다 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보내심으로 결국 초막절에 참여하겠다 이 사실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님 자신이 주님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너도 참여해라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얼마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실로암의 못에 가서 너가 눈을 씻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으로서 이야기해요. 너도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당시 아까 이야기해요. 제자들도 관점이 어떤 관점이에요? 너의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너의 죄 때문에 너가 결국 어째요? 봉사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정지하는 뭡니까 시대적인 상황, 이 환경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째요? 아니다. 너도 어쩌라고요?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뜸으로 어디 뭘 참여할 수 있다? 초막절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가르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것이고 그리고 이도 바로 뭐이다? 구원받는 이 초막절에 참여함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눈떠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9장 39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것을 참여하기 위해서 9장 39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고 뭐한 자들을 보게 한다고요? 보지 못한 자들을 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성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문제는 뭘까? 내 자신에게, 아니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무엇일까? 그것은 실질적으로 내가 보지 못하면서 보는 체 하는 것이 문제예요. 뭔지 아시죠? 실질적으로 내가 보지를 못해요. 근데 보는 체가 하고 있어요. 그죠? 마치 누구처럼? 당시 유대인처럼. 유대인처럼. 자,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내가 빛이다, 내가 빛이로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앞에 나가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이것이 바로 영적 소경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즉 다시 말한다면 내가
이건 영적 소경인 거죠. 육신적으로는 사물을 보고 육신적으로는 뭐든지 우리가 어떤 사물을 관찰할 수 있지만 문제는 내가 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내면에 보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과도 같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소경인 것과 같은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이것이 내 신앙의 문제점일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을 때에 이 사람들은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했어요. 오히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할 뿐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자를 방해하는 역할을 했어요. 누가? 유대인이. 당시 유대인이지.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문제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부정한 자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자신의 죄냐 부모의 죄냐 이것을 탁상공론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자기들 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바리새인들의 문제입니까? 실질적으로 문제는 자기 곁에 빛으로 오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이 바리새인들이 문제인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어요. 자, 어떤 면에서 외면적으로는 봐요. 이야기를 해요. 내면에는 영적으로 어두워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맹인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신앙의 맹인. 자, 신앙의 맹인이 되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것은 이제 들려지지가 않는 거죠. 말씀도 들려지지 못할 뿐 아니라 보여지지도 않는 거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특별히 오늘 여기 13절을 한번 보실래요? 9장 13절.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갔다가 라고 말씀했는데요. 16절을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돼. 이제 이 말이 뭐가 하냐면 자, 이 뭡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실로암에 가서 씻음으로 눈이 열렸습니다. 이 사건을 놓고 특상공론이 유대인들 가운데 벌어진 거예요. 유대인 가운데 벌어졌는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6절에 그 말을 해요. 자, 실질적으로 이 맹인을 고치신 날짜가 안식일이라 해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고쳤기 때문에 이것은 율법을 어겼다. 율법을 어겼으니 아무리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라고 단정해버려요. 유대인들이.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단정해버릴까? 그것은 첫 번째 자기 편견. 자기 한계. 우리 인간 말입니다. 한계적이에요. 한계적. 우리 지식이 무한하지 않잖아요. 딱 어떤 제한적인 한계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편견을 가지고 결정을 내려요. 그리고 당시 또 그뿐 아니라 뭐가 있냐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뭐냐면 예수님을 딱 판결을 하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잘못하면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내 한계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각색을 해요. 내 생각으로. 내 생각대로 각색을 해서 내 마음에 맞는 이야기는 좋은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맞는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단정해버렸어요. 근데 고침을 받은 자는 뭐라 해요? 나면서부터 이 뭡니까? 소경된 자가 눈이 열렸어요.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음으로 눈이 열렸어요. 근데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고침을 받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0절을 한번 보세요. 9장 30절에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소수네. 오히려 누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눈을 뜨고 나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이 이상한 거이지. 실질적으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눈을 열고 자기가 딱 세상을 보기 시작해요. 근데 자꾸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정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기독교는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바리새인들처럼 내 인간적인 합리의 지식을 가지고 각색을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한다면 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살아계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은 이 성경처럼 잘못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잘못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동조해 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비판하고 오히려 말씀을 오히려 각색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상한 사람이네.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내가 경험해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자꾸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냐? 내가 경험해야 돼요.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경험이 돼요? 그것은 순종입니다. 자, 실로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침 이겨서 눈을 바르고 어디로 가래? 실로하면 못에 가서 씻어라 했어요. 그러면 한번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아이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벌써 뭡니까 흙으로 이렇게 눈에 발라가지고 눈을 뜰 수 있었다면 100번 1000번 썼을 겁니다. 지금 뭔 소리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반항하면서 안 했더라면 이 소경된 자가 실로한 못에 가서 씻지 않았더라면 초막절의 기쁨도 얻을 수 없어요. 그리고 뭣도 할 수 없어요. 눈 떠짐의 역사도 경험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어떤 면에서 보면 논리적이고 사고적이고 지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그것을 뭐예요? 선지자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눈이 떠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받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냐? 머리로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돼요. 머리로 아는 것에 그치면 얼마든지 말만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순종의 자리까지 가야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결부시켰어요? 자신에게 믿음으로 결부시킨 거예요. 믿음으로 결부시키니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결부가 안 되면 순종이 없는 거예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있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순종함이 없는데 어떤 나에게 효력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죠?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만 있음으로 역사가 일어났나요? 순종이 따라야 돼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나에게는 아무런 일.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누구하고도 이야기하는데 자기한테 제발 하나님의 음성 좀 들렸으면 좋겠대요. 그럼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행동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기대기 대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려준다. 그러면서 그 말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지만 되게 안 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뭐 신비적으로. 아이고, 이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호킹 박사가 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캐슨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했대요. 그 호킹 박사 아시죠? 물리학 박사잖아요. 호킹 박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뭔 이야기를 했냐면, 보이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라. 이렇게 해서 보이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라. 호킹 박사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번에 책자에 보니까. 근데 여러분, 신앙이 보이는 곳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 8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는 것을 누가 바라니.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은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리라. 있습니까? 그럼 우리의 소망이 눈에 보이는 거에 의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한 주간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에 나타났던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처럼 눈떠짐의 은혜가 우리 목양교회에 있었기를 소망합니다. 눈떠짐의 은혜, 초막절에 참여하는 그 기쁨,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셔야 합니다. 이 은혜.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말씀의 순종인 거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하셨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구원 연애를 아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는 의미를 우리가 방금 말씀 통해 들었잖아요. 그럼 내가 그 초막절의 연애를 누구 안에서 이해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눈떠짐의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1년을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베푸신 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눈떠짐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내가 한번 눈물을 쳐보겠습니다. 이러한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이 우리가 세상을 여기 이겨가는 아름다운 생활과 삶이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